자,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7절. 자, 제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자, 오 이스라엘아, 너는 다른 백성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행음하였으며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서 새 포도주도 동이 날 것이라. 그들은 주의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에브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이 아시리아로 불결한 것을 먹으리라. 그들은 주께 포도주 제물을 드리지 못하며 그에게 기쁨이 되지도 못할 것이라. 그들의 희생제는 그들에게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모두 더럽혀질 것이니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임이라. 너희는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 날에 무엇을 하렸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하여 갔느니라. 이집트는 그들을 모으고 멤피스는 그것을 묻히리라. 그들의 은을 위한 기쁜 곳, 그들은 엉겅퀴가 차지할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으리라. 감찰의 날들이 오고 보응의 날들이 오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리라. 선지자는 어리석고 영적인 사람은 미쳤나니 이는 내가 죄악이 많고 증오는 크기 때문이라. 아멘.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해 들어가야 할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우리가 이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한번 보시면 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 1절을 보시면 여기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니까 이걸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다른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행음하였으며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요게 이제 여기다가 보상이라는 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오늘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날 여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타작마당, 포도즙 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새 포도주,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4절도 보면 포도주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그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의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의 날에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1년 중에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렸었거든요.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써서 씨를 뿌려서 준비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이게 추수감사절이 참 감사한 일이고 기쁜 날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 추수감사절 과거에는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이게 좀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보시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호주는 주급을 받아요. 이제 한 주에 페이를 받거나 두 주에 한 번씩 페이를 받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회사는 없어요. 보통 두 주에 한 번씩, 보통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루하루 날로 계산을 하지 않고 시급으로 합니다. 한 시간에 얼마. 그래갖고 일주일 페이 해주고 또 다음 주, 그래서 모든 방세도 한 주에 한 번씩 내고, 그 다음에 주급제라고 하죠. 한국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한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추수감사절에 드렸던 이 절기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 개념은 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근데 참 이 추수감사절 날 감사하면서 공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 말을 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봐요. 농사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게 곡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다른 백성들처럼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이게 어떤 시간?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 제물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마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행음하였으며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이게 타작마당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곡식이겠죠. 그걸 마당에서 보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가 보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요 보상.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자, 원래 풍년이야. 이 풍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게 우리는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추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이기 때문에 풍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풍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 즐거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서로 힘든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이거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즐겁게 가지고 오는데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도 듣고 잘 이해가 잘 안 가죠. 하나님 이렇게 애써서 일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참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호세아서 9장에서도 퀘션인데 여러분들도 들으면 이상하네?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돼 있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자 이게 봅시다. 창세기는 사건의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시작.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하였고 전개되었는가 이렇게 쭉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이제 창세기는 발단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되는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들어가 있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신명기잖아요. 자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의 실제 복을 줘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잘못한 대로 벌을 줘요. 요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신명기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주셨고 원래 곡식이 무르익어서 생각보다 많은 추수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오게 된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풍성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그래도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평탄하게 왔고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고 증명이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날
풍년은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가 풍년이고, 이 풍년에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예물을 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열매가 아니냐. 요게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신명기적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아니면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에게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감이 오십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애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앞에다 항상 두지요. 그래서 잘하면 상 주고 스티커도 주고 그 다음에 칭찬도 해주죠. 못하면 경고하고 매를 대지요. 이건 우리가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죠. 왜 평생 그렇게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잖아요. 잘하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안 시키죠. 레위기로 가야죠. 신명기 신앙과 레위기 신앙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기적 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 은혜, 레위기는 다 피 흘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제사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고 용서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발단이 되는 것. 이것이 레위기 신앙이에요. 신명기 신앙은 아직 레위기에 가지 못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때로는 자극적으로 맞으면서 배우든지 칭찬을 받으면서 배우든지 이건 자극적.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하는 방식이지. 신명기는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적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쯤이면 호세아 시대 지금 이쯤 왔으면 이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왔는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제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겠죠. 그것이 이들의 가슴 속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것이 레위기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신명기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 앞 가슴을 칠 일이라는 거죠. 아직도 잘된 것이 내가 건강한 것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면 내가 뭘 잘못하는갑다 하고 더 기도하는 데 매달리게 되겠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매달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와서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하러 오라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그 십자가 안에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추수감사절날 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아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보지 못한다면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호세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아직도 체크하고 계신다면 예수 믿은 지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수준이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도 엄마 잘했지요? 엄마 이거 잘못했지요? 잘했지요? 그럼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으면 헤헤 웃고 그러면 이 전응아를 어떡하지?
얘가 지금 정신이 안 자라는구나. 걱정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기독교 역사가 얼마가 됐어요? 많이 된 사람들은 4대째예요. 3대째도 많습니다. 2대. 이렇게 우리가 3, 4대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아직도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기조 아래서 하나님을 우리 신앙을 체크하고 있다면 이건 비극적인 거예요. 아직도 레위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슴을 칠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직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레위기 그 아들을 주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들은 신명기적 관점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깊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한번 봅시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 로마서 5장에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로마서를 요즘 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로마서하고 많이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자, 율법이 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죠? 신명기죠. 맞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계속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레위기죠. 은혜는 레위기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율법의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구조가 똑같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라 신명기.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레위기. 또 21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뭐죠? 신명기. 반짝반짝해지지요?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 자, 그다음에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 이건 뭐죠? 레위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를 준 이유는 레위기를 가라고, 내 은혜를 좀 알라고, 내 은혜를 좀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들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야, 이거 언제 이 간격을 좁히죠? 만약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내용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율법적이고 기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복적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찾아가게 된 것은 타작마당의 보상이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결과다. 그러니 당당하게 많은 하나님 앞에 추수한 재물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신명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야죠. 제사로 가야죠.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시편 103편입니다. 몇 편요? 시편 103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이 있다는 것을. 자, 여기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요.
레위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과 오늘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103편.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게 뭐죠? 베푸신 것, 은혜죠.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로 내게 관을 씌우고 좋은 것으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다 레위기 이야기죠.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며 아멘입니다. 바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여기에 이 부분에 14절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죄가 더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죄를 더하게 했느냐? 은혜 받으라고. 레위기로 가라고. 근데 신명기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흐르는 과정인 레위기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율법을 십자가 죽음으로 양심을 회복시키고 완성하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 결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고 좁힐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여기 어디까지 왔다고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이 자리까지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면 레위기를 신명기를 준 거 가지고 신명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레위기로 못 가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를 받듯이 이런 평가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눈을 감고 생각을 할 때 신명기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레위기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신명기 관점에서 자꾸 설교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레위기를 설명하십니까? 신명기에서 죄를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레위기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은 바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말을 해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신명기적 잣대를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고 누구는 레위기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둘 다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신앙의 정상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정상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명기를 먼저 제시하고 레위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크게 열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은 뭘까요?
신명기죠.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잘하면 복을 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가 어떤 역사였다고요? 복을 받은 적은 없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혼난 역사 이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구약은 그냥 말라기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신약은 레위기입니다. 요즘 성막하고 있잖아요. 성막에 저번에 했죠. 6대 제사, 번제, 소제, 화제, 저기 뭡니까? 속건제, 속죄제, 위임제 이런 모든 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속건제, 속죄제들이 다 무슨 제사라고요? 다 레위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은 레위기를 구약은 신명기라 이렇게 사실 나누어 봐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명기 이야기를 해서 죄를 들추어내고 레위기 이야기를 해서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레위기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신명기를 들추어내는 것에 불과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명기식 축복의 원리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 신앙이 번영과 안정에만 목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자신들은 믿겠지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제물들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 행음하였으며 내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보상을 사네. 행음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무진장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야, 이번에 곡식이 참 잘 익었구나. 근데 비가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비 좀 멈추고 태양이 비쳐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또 비가 멈추고 태양이 비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도 하고 햇빛도 주시더라. 이건 누가 했던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신들의 방식입니다. 그게 바알신이거든요. 바알신이 뭡니까?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래서 햇빛을 내리게 해달라. 혹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다 뭐냐면은 모든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내가 번영과 안정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결과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좀 맞춰보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지경까지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 지금 이 모양이죠. 근데 이걸 넘어선 구약 성도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서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는 이 마지막 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하박국은 이 문제를 넘어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 이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믿음, 그의 각오, 거기서 우리는 참 성도들의 모델을 보게 되죠. 하박국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자비를 위한 진노였음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분은 바란산으로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로 덮었으며 그의 찬양하는
풍성함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의 손에서 나오는데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박국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그러나 이것이 훗날 자기들은 무엇을 만들 줄 그러니까 훗날 이 고난이 무엇을 만들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양이 땅에 가득 찼다. 그 광채는 빛에 가득하고 그의 오른손에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러분, 앞으로 찾아올 환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하늘을 덮고 찬양이 땅을 가득 찼도다. 광채는 빛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적 관점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신앙적 관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생 없이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러나 이 죽음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하박국은 아는 겁니다.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기도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감추어진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훈련시킴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으면 무화과 나무를 지키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그 적군들이 와서 다 빼앗아갈 겁니다. 거기 있는 나무를 고사시킬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가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의 양식을 내지 못하고 그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무성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떼가 많아지는 것을, 소떼가 많아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발은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실 것이요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걷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지점, 바로 이 지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있지 못하면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은 경험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회복되고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회개는 내가 공감해야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고난에 초대해서 그걸 겪게 만들고 그리고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걸 하박국은 알고 있고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과정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신명기 신앙을 넘어서서 레위기 신앙에 들어선 자들인데 바로 로마서에서 질문하는 질문,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바로 이걸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죠.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우리가 왜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뭔가 좀 꼬이고 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신명기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좀 넘어갑시다.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제가 그러잖아요.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거 하나님의 큰 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왜?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가 목적이라면 하나님 여기서 좋은 환경을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안정된 환경을 허락하시겠죠. 그런데 이 상태로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박국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호세아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신앙과 레위기 신앙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은 이 레위기의 피 흘림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얘들아, 신명기를 오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 9장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전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한 결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쁘게 드리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지 마라. 그건 음행의 결과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아직도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셔야만 했는지 죽으셔야만 했는지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